할렐루야. 꽃의 향기는 열흘을 가지만 사람의 향기는 말년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은, 우리가 아는 요셉은, 우리가 아는 야곱은 말년이 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이 이 땅에 찾아와서 흑암에 처한 우리 대한민국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잘 붙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 나라를 들어서 크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높이 들어 쓰시기를 원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쁘신 바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영원한 복이 크게는 국가적으로 작게는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축복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랬으니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근본, 파운데이션이라 말하지 않고 비기닝이라 말했으니 오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늘 하나님의 복이 시작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려도 죽지 못해서 드리고 코가 끌려와서 드리는 것보다 마치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학교 다닐 때 숙제하듯 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축제의 삶을 드려야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 보니까 아이 둘이 높은 데서 뛰어내리는데 그 밑에서 뛰어내리는 것을 즐거워하고 뛰어내리는 아기를 받는 사람이 있었으니 아기를 받으면서도 너무 행복해했고 아기는 신바람이 나서 또 높은 데 올라가서 뛰어내리면 또 딱 받고 이것을 놀이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는 아주 의심 없이 팍 뛰어내리는데 어떤 아이는 뛰어내릴까 말까 뛰어내릴까 말까만 일하고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길을 가다 멈춰서서 물어봤어요. 어째 저 아이는 그냥 의심 없이 거침없이 뛰어내리는데 저 아이는 안 뛰어내리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거침없이 뛰어내린 것은 내 아들이고 저 뛰어내릴까 말까 한 것은 옆집 아이라는 거예요. 뛰어내린 그 아이는 받아주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믿고 틀림없이 나를 받을 줄로 믿고 탁 뛰어내린다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11절을 보면 새끼 위에 있는 어미 독수리가 있어요. 그 위에서 너풀거린다 그래. 그런데 그 다음 절을 보면 어미 독수리의 날개로 새끼를 반드시 그렇게 말을 해. 내가 너를 애굽에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였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끼 위에 있는 어미 독수리, 또 새끼가 땅에 닳아서 떨어지면 죽을 것 같으니까 밑에 내려와서 날개로 탁 받아서 이렇게 인도하는 어미 독수리. 그러니까 위에서 떨어뜨리는 어미 독수리는 새끼가 죽이고 새끼를 고난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새끼를 날도록, 어미 독수리가 되면 3m가 되는데 날개가, 이 어미 독수리가 가만히 새끼 독수리가 있으면 나를 줄을 모르는 거예요. 하늘의 제왕이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어미 독수리는 새끼 독수리를 발톱으로 안고 높은 데 올라가서 떨어뜨렸다 날개로 받았다 떨어뜨렸다 날개로 받았다를 반복한다고 신명기 32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향하여 18절을 보면 아들 디모데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 디모데야. 오늘 빌레몬을 가리켜서도 바울 사도가 갇힌 자 중에 낳는 아들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성경에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하나님 삼춤 그랬으면 얼마나 골치 아프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와 같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상속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들 디모데를 부르고 하는 말씀이 있으니 그것이 무엇이뇨? 18절에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래. 따라 하겠습니다. 선한 싸움.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렇게 말해. 선한 싸움은 굿 파이팅. 하나님 앞에 싸움은 싸움인데 어떤 싸움이냐? 아주 좋은 싸움이야. 좋은 싸움을 싸우는데 우리는 이 바울 사도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했으니 전쟁은 무조건 이겨야 한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메르스가 메리아스인가가 왔는데 그 메르스에게 우리는 잘 이겼을 때 나라가 평안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마다 감기도 바이러스 균이에요. 그래서 모든 폐균이라든지 이 폐병균이 2000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눈으로는 안 보이는데 이것도 우리가 면역력이 강해서 이길 때 몸이 건강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이 선한 싸움을 나라도 국가, 사회도, 회사도, 가정도, 개인도 크거나 적거나 간에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사탄 마귀와 영적인 전쟁 혹은 내 자신과도의 전쟁, 육신의 소욕은 거스리고 할렐루야. 그래서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어쩐다겠지요? 생각하나니. 나는 참 감격이 되는 것이 우리 성령교회는 성경을 물어보면 답변을 금방 한다는 거예요. 정말로 수준 높아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뭐이라? 겁옷이요, 겁옷이요. 영의 생각은 겁옷이요. 그러니까 우리 성령교회 오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가슴 속에 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 때에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아들 디모데에게 뭘 하냐 하면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선한 싸움에 무기가 있는데 무엇을 따라서 싸울 수가 있느냐? 그러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예언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예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잘 안 받고 훈련이 잘 안 되면 계시라는 말에 혼동이 와요. 그래서 계시라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꿈꿔보고 밤에 계시 받았다고 하는 것은 조금 훈련이 덜 된 성도예요. 어린아이 신자예요. 그래서 계시라는 말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한 싸움은 물어볼 것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야 승리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희미하면 어떻느냐? 말씀의 훈련이 안 되면 어떻느냐? 긴가민가 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창세기 3장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사탄의 말을 듣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말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훈련을 받아요. 우리 이번에 원기하고 또 이제 뭐냐면 영희가
군인 훈련소에서 이제 수료식을 해서 이제 영웅이는 7사단으로 가고 우리 이제 뭐이냐 할 것 같으면 원기는 이제 뭐 행정학교로 이렇게 가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군인이 되려면 뭘 받아야 돼? 훈련을 받아야 돼. 군인이 되려면. 그런데 그 훈련이 달라. 요렇게 이제 속된 말로는 깡통 계급장인데 하나 달고 두 개 달고 세 개 달고 네 개 달고 그래요. 그 훈련을 받을 그 계급장을 단 사람은 6주 훈련을 받아. 몇 주? 네. 그런데 하사 계급장을 달 사람은 6달 훈련을 받아. 몇 달? 6달. 그런데 장교 소위를 달려면 2년을 받아야 됩니다. 몇 년? 그러니까 그거이 달라. 그거이 달라. 그런데 일단 소위를 딱 달면, 소위 계급장을 달면 깡통 계급장이 오래됐든지 이를테면 중사라는 말 들어봤어? 하사, 중사, 상사 그런 말 들어봤지? 30년 군인 생활했어도 아버지가 상사요. 그런데 아들이 장교로 들어왔어. 아들이 장교가 들어왔는데 왜? 계급장이니까. 계급장이니까. 군대는 계급장이니까. 오늘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말씀의 훈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화요일부터 이제 존 맥스웰의 360도 리더라는 이 바인다 책을 사가지고 이제 훈련을 시키려고 이제 이렇게 훈련을 시키려고 현수막도 붙이고 이걸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집중적으로 말씀 훈련을 할 것인데 이럴 때 말씀 훈련을 할 때는 여러분 장교 계급장이 좋아? 아니면 물론 다 좋기는 해. 나쁜 것은 아니야. 방위 계급장이 좋아. 총을 쏴도 총은 방이야 그런 데잖아. 내가 한 말이 절대 아니여. 내가 한 말이 절대 아니여. 우리 옛날에 강복윤 목사님이 한 말이에요. 똑같은 총은 총인데 현역이 쏘는 총과 방위가 쏘는 총소리가 다르대. 그래서 방위가 쏘면 총소리가 방이야 그런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웃느라고 하는 소리예요. 다 나쁜 거 아니에요. 전부 다 좋아요. 그런데 군대에도 계급이 있어야 돼요. 영역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악한 사탄마귀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담 하와는 말씀 훈련이 안 됐는가 봐. 그러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그 말을 믿고 그 말을 듣고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지가 못한 거예요. 독일에 아이스벤 성가대가 있었는데 여러분 독일 아시죠? 여기는 아시다시피 모차르트, 베토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바하, 핸델 뭐 까 있지 않습니까? 아주 그냥 그 음악 소리는 좋아도 배울 수는 없는 거죠. 너무 정신사나워서. 그런데 이렇게 뭐냐 하면 그 독일에서 아이스벤 성가대는 정말로 엄청난 거죠. 규모가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 성가 지휘자가 안에서 이렇게 이제 주일날 드릴 연습을 이렇게 쫙 하고 있는데 아니 바깥에서 그 찬송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휘자가 잠시 내리고 문을 열어보니까 9살짜리 소년이 안에서 하는 소리를 따라서 하고 바깥에 서서 혼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휘자가 바깥을 내다보고 너 뭐하니? 그러니까 성가대 하고 있어요. 그렇게. 너무 기가 막혀서 누가 너를 써준다냐? 그렇게 말을 했어요. 왜냐? 아주 그 성가대는 우리 어떤 교회처럼 하세요 그런 성가대가 아니죠. 시험 쳐야 되고 옛날에는 주일학교 교사도 그냥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매달 이제 뭐냐면 교사가 이제 그 뭐냐면 그 임시로 하는 걸 뭐라고 그래? 보조. 이제 신발도 들어주고, 물도 떠다 주고, 애기 화장실도 데리고 가고, 이런 보조를부터 시작을 해.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의 훈련을 받으면 이제 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가대는 더 말할 것 없죠. 성가대는 더 말할 것 없어.
그런데 이 아이 보고 누가 너를 성가대에 써준다냐 그렇게 말을 했더니 이 어린아이가 하는 말이 예수님이 써주면 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 조그마한 9살짜리가 얼마나 당차고 참 그 말이 또롱또롱 하는지, 가슴 속에 있는 믿음이 확고해 있는지 이 아이의 말이 예수님이 써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 소녀는 남달랐던 아이죠. 혈루의 여인이 남다른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왔듯이 창너머에서 그 말을 따라서 했던 이 소녀는 남달랐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누구냐? 바로 마틴 루터였던 것입니다. 이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한 아버지였지요. 그래서 오늘 그 가슴 속에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이 다 장식장에 장식이 되어서 다 알고는 있는데 그 말이 능력이 되어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는 뜨거운 가슴에 이 불을 당기는 믿음이 다 어디를 갔는지 기도하면 응답인 것을 입으로는 믿는다고 앵무새처럼 말하는데 기도하러 온 사람이 왜 다 사라지고 바람찬 흠남부두가 되었는지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잠자다가도 깜짝 놀랄 일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른다고 성경에 말했는데 머릿속으로는 계산이 되는데 그것을 믿고 기도하러 온 사람이 다 요새는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말세는 바람이 부는데 쭉정이가 되어서 날아가는 이 시대가 되었으니 이게 얼마나 답답하냐 이거예요. 어제 어떤 사람에게 내가 예수 믿으시오 그랬더니 목사님, 요새는 목사님도 자전거 훔쳐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할 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목사님도 자전거 훔쳐가잖아요. 그 말에 여러분 할 말이 있어요. 세상에 불법이 성함으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답변을 하기를, 초등학교 가면 싸우는 애기가 많이 있고 돈 뺏는 애기가 많이 있어도 그래도 학교 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목사도 많다 보니 목사도 수만 명인데 그것을 그러다가 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혹시 부족한 사람이 있어서 아직 훈련되지 못한 사람이 있어서 그런 경우가 있었을는지는 몰라도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자전거 훔친 목사를 보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으라는 뜻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으라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이미 말을 했으니 믿는 자가 많다는 뜻이요, 믿는 자가 흔치 않다는 뜻이요. 뭔 말인지는 나도 잘 모르겠으나 좌우지간 믿는 자가 귀하다는 뜻이 아니겠어요? 말을 해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디모데전서, 오늘 읽은 디모데전서 5장 12절을 보면 뭐라고 말했느냐? 처음 믿음을 저버린 자는 심판을 받는다고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오늘 읽은 이 디모데에게 말을 한 것입니다. 믿음을 저버린 사람은 어쩌느냐 하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 예언을 따라 선한 싸움을 가지라. 19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믿음을 가져야 되고 착한 양심을 가져라. 첫째로 믿음을 가지라.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믿음을 가집시다. 시작. 믿음이라는 말은 명사와 동사로 쓰여요. faith라는 명사로도 쓰지만은 동사인 believe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이 빌리브라는 말이 무슨 말인고 하면 기댄다는 뜻이에요. 의지한다는 뜻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17절에 너희 염려를 모두 맡겨 버려라. 이것이 믿음이에요. 잠언서 16장 3절에 너희의 모든 행사를 맡겨라 그래. 행사. 우리에게 있을 모든 일을 주님 앞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를 못 맡긴 사람이 있어요. 남편을, 아내를 못 맡긴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맡기는 자를 하나님이 돌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난 지 100일이 안 되면 철저하게 무능합니다. 엄마가 엎어놔두면 엎어둔 대로, 뒤집어 놓으면 뒤집어 놓은 대로 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철저하게 무능한 아이에게는 철저하게 보호하는 부모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커서 알아서 지가 먹을 걸 찾아다니면 엄마가 챙기는 것이 적어요. 그런데 주면 먹고 안 주면 안 먹으면 철저하게 보호자가 챙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시편 37편 5절에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길을 맡기고 행사를 맡기고 염려를 맡기시면 하나님께서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을 보시면 갈릴리 바다를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다를 배를 타고 갔는데 배가 갑자기 풍랑만 난 거 아시죠? 예수님을 찾지 않던 사람들이 우리나라 속담에 임사호천이라 죽음의 길을 강하면 하늘을 부른다는 뜻이었죠. 갑자기 예수님을 안 찾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 죽게 되는 것을 모르시고 주무시고만 계십니까? 주무신 예수님은 배에서 일어나셔서 제자들을 보시고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래야 순서가 맞지 않겠소? 바다야 잔잔하라. 그래야 순서가 맞지 않겠소? 오늘 주님께서 오셔서 바다를 잔잔하라고 먼저 말한 것이 아니고 그 바다의 풍랑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네 믿음대로 되라 그럽니다. 백부장 보고 말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백부장 보고 말한 것이 아니라 오늘 2015년을 사는 나와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행사를 맡기고 길을 맡기고 염려를 맡기고 백부장처럼 큰 믿음으로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라는 예수님의 칭찬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7장 27절에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일이 없으리라.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 혹시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신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씨 중에 적은 씨가 겨자씨인데요, 그 씨는 뭐냐 하면 생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8장에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는 나를 만날 것이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6장 11절에 믿음은 무엇이냐?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뭘 가져라? 사람들은 다 무엇을 갖기를 원하느냐 질문하겠습니다. 박 권사님, 무엇 갖기를 원합니까? 양심이 있어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가지라고 하는데 우리는 다 돈 갖기를 원해요.
돈에 미쳤어. 미쳐. 사람들이 돈에 미쳤어. 명예에 미쳤어. 그래서 사람들이 눈을 뜨고 말하고 생각하고 열심히 뛰는 것은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운 것에 미쳐서 하나님의 말씀은 간 곳이 없고, 이것이 어찌게 되느냐? 사탄마귀 말한 자리에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저것을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는 그 말에 속아서 오늘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는 사람이 되었으니, 20절에 보면 무엇이냐? 19절에 착한 말씀을, 양심을 가지라 했는데 이들은 양심을 버리고 믿음을 버리고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느니라. 파선은 무엇이냐? 배가 부서지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무엇이뇨? 이상금 박사는 말하기를 선한 싸움에는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목표가 있어야 승리할 수 있고, 방법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 따르는 것이요, 하나님의 교훈을 따라야 승리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그 뜻의 성취의 목적이 있어야 승리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0절에 보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는데,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인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해방하지 못하도록 사탄에게 주어버렸다는 거예요. 비극으로 끝난 것이. 좋은 것으로 시작해서 비극으로 끝났어요.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초가 마당에, 우리 교회 마당에 하초가 많이 있어요. 이 하초는 물을 공급받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이 풀과 나무는 물을 공급 방법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뿌리가 땅 속에서 물을 빨아들이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한 가지는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을 받아서 사는 수가 있습니다. 사막 지방에는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침마다 내리는 이슬을 받아서 사막에 있는 풀이 생존한 것과 같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 하초와 같이, 나무와 같이 은혜의 생수의 공급을 받고 하늘문을 열고 하늘에서 내리는 신령한 것이요, 내 배에서 흐르는 생수의 성령의 강이 은혜의 샘을 넘치는 바로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은 숙제하듯 살지 말고, 죽지 못해서 하기 싫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은혜 속에, 축제 속에 해야 되는 것을 믿으시고, 인생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야지, 목적의식이 확실해서 살아야 행복한 것이지, 우리는 숙제한 인생처럼 억지로 살면 재미도 없고,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왜 신앙생활하는지 목표도 없이 꿈도 없이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했습니다. 인생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죽지 못해 사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한참 이제 그 뭡니까? 그럼 기도원에 가면 그 막 박사들이 많잖아. 가만히 안 가도 박사들이 많아. 인생은 왜 사느냐에 토로지 나와 전부 교수님들 박사예요. 나중에 하는 말이 뭐예요? 사니까 산다. 죽지 못해 산다. 그냥 그러고 있어. 내가 아마 따라고 안 갔었더니 나를 보고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 나를 보고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생은 꿈입니다. 그랬지. 따라합시다. 인생은 꿈입니다. 요셉은 꿈속에 살았어. 창세기 1장 2절.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는데 사람의 눈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눈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신다. 요셉의 어릴 적 모습도 보셨지만 요셉이 구덩이 속에 있는 현재도 보시고, 장차 애굽에서 총리 되는 것만 하나님은 계획한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을 이끌고 하나님의 백성을 다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한 요셉을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오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 자리에 계셔서
오늘 우리의 과거도 보시지만 우리의 현재도 보시고 앞으로 있을 요셉의 총리의 앞날도 하나님이 계획하듯이 인생은 죽지 못해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꿈속에, 내 꿈속에, 하나님의 꿈속에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적과 우리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여호수아에게 말했던 것처럼 이 산지를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하는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아파오신 분 아픈 데 손을 얹으시고, 문제가 있으신 분은 꿈을 가지시고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는 목사가 하지만 이 응답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켜 주시리라. 오늘 우리는 사람의 목소리를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죽지 못해 사는 것이 아니고 절망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파도치는 물결을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생활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믿음으로 손을 얹어 싸우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손으로 얹어 주옵소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시고 내가 다 이루셨다 하신 주님의 음성, 바울아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는 이 음성이 손을 얹는 자에게 빛이 있으라 말씀하소서.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행사를 맡겼다고 했사오니, 염려를 맡겼다고 했사오니, 너의 길을 맡겼다고 했사오니 주님이 보호하옵소서. 간구하는 기도를 응답하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어지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책망받은 믿음이 아니요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하는 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릎 꿇어 엎드린 백성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야곱의 향기가, 요셉의 축복이, 저 산이 영원한 산이 한이 없는 것과도 같은 하나님의 기업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